십계명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9번째 계명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거짓말, 말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짓말 한 번 안 합니다. 네, 어떤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약 200번. 평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한 5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5분 우리가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한 5분에 한 번꼴로 평균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막 10번도 하고 막 그러겠죠. 네네. 우리가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무심코 막 진실 아닌 거짓말이 나올 때가 많죠, 그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이거 오늘 이렇게 예쁘냐고 막. 네,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고 한 번만 하나 칭찬만 해보세요. 한 가지만 칭찬해 보세요. 한 가지 칭찬해 보세요. 옆에 이거 거짓말 아니죠? 네.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런 거짓말 하셨잖아요. 나는 배가 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어머니는 난 짜장면 안 좋아한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네,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죠. 또 이제 배달점에다 왜 음식이 안 오나 전화하면 뭐라 그럴까요? 금방 막 출발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네, 그것도 이제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직장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이 회사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그리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으러 가자. 그런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빨리 집에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거짓말을 한대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손해 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설마 제가 사기치겠습니까? 사기꾼이 사기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기 안 친다고. 자,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늙으면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밑지고 판다고. 내가 밑지고 파는 거라고. 또 우리 노처녀 분들이 난 절대 시집 안 갈 거라고. 네,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몰랐는데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대요. 영국에서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거짓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큰 바위가 거미줄에 걸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대단한 거짓말인데 이건 등수에 못 든대요. 또 이런 거짓말도 한답니다. 제가 오늘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치과에 갔다 왔다고. 이 거짓말도 등수에 못 들었대요. 1등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 1등이야.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저분이 이제 그런 거짓말 한 것 같죠. 네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9계명에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본래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원래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 위증, 거짓말로 거짓말하는 것, 위증하는 거죠.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말씀해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보면 위증한다, 증인, 송사 이게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장에 내가 증인으로 섰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나와 관계됐다고 안 관계됐다고 상관없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왜 법정에서 이 증인이 거짓말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지금은 증거들이 많아요. CCTV가 막 곳곳에 달려있죠. 또 뭐가 있나요?
DNA 막 검사하고 머리카락 갖다 DNA 검사하고 또 지문 막 찍힌 거 지문 보고 이 사람도 어디 갔다 왔지 막 이제 이게 증거물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증거물이 찾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뭘까요? 증인.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린 거 봤습니다. 오, 봤어? 네. 오, 확실해. 그래서 이 법정에 유일하게 범죄에 대한 증거로 이 증인의 증언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증언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법정에서 선서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짓을 말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거기는 평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것을 갖고 싶어서 이제 나봇에게 찾아가서 야, 넘겨. 내가 살 테니까 팔아. 라고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봇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이거는 팔고 싶어도 우리 조상 땅이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왕인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아유, 삐졌어. 그런데 그것을 본 이제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뺐냐고 내가 하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이제 죽이게 되죠. 자,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거짓말인데 2명을 세우니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나봇이 이제 죽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2명이 이제 이 말을 맞춰서 얘기하니까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 증인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요즘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세계 거짓말대회에 나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직업이냐면 국회의원과 변호사는 나올 수 없대요. 그 사람들 늘 하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행히 목회자는 거기 안 껴서 다행이네요. 네. 자,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거짓말을 할까요? 자, 4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 타락한 죄인에게 거짓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죠. 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네,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안 죽어.
거짓말을 한 거죠.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한 인류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로서 이제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말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몽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이 사단 마귀는 특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은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언제 너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고 하면 안 된다 얘기 안 했는데도 지가 알아서 거짓말 하잖아요. 먹었지? 안 먹었어요. 깼지? 안 깼어요. 동생 누가 그랬어? 제가 안 그랬어요.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알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왜 거짓말할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은 다른 살인, 간음, 도둑질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건 너무 큰 죄인 것 같고, 간음하는 거 엄청 큰 죄인 것 같고, 도둑질 큰 죄 같은데 거짓말? 뭐 그거 하면 어때? 지금 당장 뭐 누굴 내가 해코지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러한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온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개에 물리고 뱀에 물린 거는 그냥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나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입원 중이라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떠오르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누우면 떠오르고, 혼자 있으면 떠오르고,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입히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사람들이 거짓말 할까? 이 거짓말이 재미도 있어요. 재미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부풀려서 얘기하면, 저 사람의 실수는 요만큼인데 이걸 막 부풀려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들 별식, 밤에 먹는 치킨,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치킨 드실 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꿀송이같이 달다는 거예요. 남의 말할 때 어떻게 돼요? 보통은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그런 단점이 있었어? 그런 사람 안 되겠네?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흉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왜 거짓말을 할까? 잠깐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그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한테 혼날 수 있는데 엄마한테 잠깐 거짓말 해가지고 그 순간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 거죠. 요새 학력을 많이 위조했었잖아요. 학력. 나 어디 나왔다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대단하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른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때 잠시는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로 넘겼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이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한 6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거짓말 안 하려고 왜? 선수했기 때문에, 내가 위증을 할 시 내가 처벌받겠다 선수했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위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는 왜 거짓말해요? 내가 처벌받지 않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에 대해서 법정에서는 그 판사와 배심원들이 판정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도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내 말을 판단하고, 속해서는 속 식구들이 내 말을 판단합니다. 그냥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말 아닌 것 같은데, 저거 거짓말 같은데, 되게 뻥튀기 하는 것 같은데,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우리의 말을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맹세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당장 판사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거기서 법정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내가 그냥 일상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하겠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말을 적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 같습니다. 잠언 10장 말씀인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게 돼요. 요즘 대선 주자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 조금 말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는 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저대하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하지만 말할 때는 천천히 말하라는 거죠. 천천히. 또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은쟁반에 담긴 금사간,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일까? 자, 아라비아의 예전에 그 시에 내려오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황금문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황금문. 저기 황금문이 보이네요. 첫 번째 문은 뭐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true. 사실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이게 사실이야. 그럼 또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사실이긴 한데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굳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친절한 말인가? 이게 맞는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
근데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말이 많아. 그걸 이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필요해요. 안 말하면 계속 말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 그만 좀 닥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하자는 거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친절하게 말해야지. 아, 그래요? 아, 저도 좀 말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할 때 말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쟁이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 성경에 보면 말쟁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잠언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 말쟁이는 소문내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지금 말로는 이제 뒷담하는 사람이에요. 뒷담화. 없을 때, 이 사람 없을 때 이제 막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렇대 그렇대 저렇대. 우리 앞에서 막 이러저러 하면서 아우, 말도 못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수군수군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질한다는 거죠. 잠언 20장에도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해도 이렇게 자꾸 험담하고 안 좋은 말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를 비켜야 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으면 그 말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쟁이와 함께하는 것, 같이 있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한다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말, 따뜻한 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말에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언어의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 속에는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 뭐죠? 몸에 좋은 약. 우리 아플 때 약 먹으면 어떻게 됐죠? 낫잖아요. 치유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막 났었는데 사람이 말하니까 그 화가 누그러지고 이해가 되고 그냥 갑자기 화가 풀리는 거예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또 믿음의 말, 따뜻한 말에 따뜻한 말.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얼려버리는 썰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로 따뜻한 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말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은 생각해보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의 뿌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맞는 것 같아요. 분노가 쌓여있는 사람은
말하면 다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욕이 쌓여있는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욕이 나오는 거죠. 뭐가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말은 드러날 뿐이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나도 그냥 무심코 그냥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말씀이 차있고 찬양으로 채워져 있고 기도로 내 영혼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는 말, 또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할까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가는 또 하나님 닮은 그런 우리가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기도로 나를 채우고 또 성령의 은혜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나여지고 아팠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입술, 주님 닮은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